샬롬, 말씀 묵상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순환에 앞서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권면을 하십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때가 이르면 그때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또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이제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록 그 말씀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로서의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다 보이고 이해돼서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완전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인가 분명한 표적과 음성을 듣고 무엇인가 확실한 보증이 있어서 순종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잠깐의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끝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후에 다 자신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또한 제자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되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또한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당부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당부와 권면 앞에 제자들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본문 3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제는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3절에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난 이후에도 깊은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라도 오히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또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그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믿는다는 고백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의 배신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자신을 부인하고 버렸을 때 그들에게 가지게 될 괴로움까지도 미리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양심의 가책과 스스로의 깊은 괴로움 속에서도 그들도 다시금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모두 자신을 부인하고 저버릴 것을 아시며 그것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때에 그들이 겪을 심령의 괴로움까지도 미리 또한 하셔서 그들도 괴로워하지 말고 평안을 약속해 주신 모습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예수님의 깊은 배려심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걸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죄의 길로 말미암아 스스로 큰 낙심과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평안함을 미리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앞에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것, 그들의 낙심까지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평안이냐? 오늘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참으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의 고난과 질병과 문제가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평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거대한 파도가 몰려와도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만나게 될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떠한 문제와 큰 고난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혹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낙심과 불안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뒤엎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다시금 내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 영혼아, 세상을 이기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환난으로 문제로 말미암아 움츠러 있는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찬송가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름 잘 나가는 변호사였고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미시간에 별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도시 전체가 불이 탔습니다. 그리고 그가 투자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에게 이 순간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1년 전에 열병에 걸린 4살짜리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어야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연거푸 겪은 이 45세의 스페포드는 의사의 권유로 몸과 마음이 약해진 아내와 그가 쉴 수 있도록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그는 나중에 출발해야 했고 그의 아내와 어린 4명의 딸을 먼저 유럽행 그 여객선에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객선이 새벽에 다른 배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포드와 그의 아내 안나는 그의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판으로 오이아가라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의 아내는 안나는 구조대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11살, 9살, 5살, 2살 딸들은 모두 물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스페포드는 망연자실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을 모두 잃어버린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큰 실망과 원망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밤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체할 수 없었던 그의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히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평안에 대한 찬송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0상의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 찬양의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문제가 있어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떠한 환난이 찾아와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한 그 평안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평안함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신 주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